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깊이를 잃어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본다거나 지식을 탐구한다거나 누군가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지겨워합니다. 그냥 나 혼자 빠르게 익숙해지고 그냥 빠르게 누군가 요약 정리한 것을 보길 원하지, 우리 삶 속에 관계하고 배워가고 연구하는 일들을 우리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또한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일들은 많은 이들이 배척하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전에 드라마지만 스카이캐슬만 보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입시에 매여 살아가는 그 학생들이 심지어는 그 학생들을 미워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일들도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각 속단하고 예단합니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못한다라고 평가한다거나 혹은 결과를 좋지 못하게 뽑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으면 그것은 옳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험이 우위가 되고 나의 삶이 더 바로미터가 돼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쳐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깎아내리기의 일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감정들은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부각시키는 일들도 우리의 조급함과 빠르게 하는 문화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이러한 빠름과 이 빨리빨리 문화와 조급함 속에 살다 보니까 개인의 게으름과 불평과 불만은 정당하지만 사회의 정의와 또한 이 많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성이 무시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강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실 조급함과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를 떨쳐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나온 그 광야의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실 광야의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내산의 사건과 시내산 후의 사건으로 나눕니다. 시내산까지 가고 있는 1차적인 사건, 광야의 1차적인 사건과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사건으로 나누는데 오늘 그 광야의 첫 번째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광야가 시작됩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을 걸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물이 원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들도 물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조급함, 그들 안에 빨리빨리, 그들 안에 무언가 결과지상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하루 정도는 물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루를 지나고 그래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이틀이 지나고 그래 맞아 3일 정도는 내가 참겠다라고 했지만 3일을 참아보니 죽겠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라는 나의 빠름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들이 3일 길을 걷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는 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급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있냐면 광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게 합니다. 광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을 때 단순한 물 없음에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건져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이라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 나를 건져주기만 하지? 왜 밥은 안 주지? 왜 나에게 옷은 안 주지? 왜 나에게
머물 처소는 주지 않지? 하루는 괜찮습니다. 이틀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져준 그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집니다. 왜 나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집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왜 건져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건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놀다가 단순히 얼음땡 하다가 단순히 그냥 뛰어놀다가 광야로 탁 하고 뛰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친구와 한두 번 봐주게 하다가 그냥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젠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말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태도를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때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카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어. 그래, 두 번은 봐줄 수 있지. 세 번은 도저히 안 된다. 세 번 그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 스스로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공정하게 해야지만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에 나는 불의함으로 대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조급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낼 땐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을 주지 않는 존재는 나쁜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의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지를 이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태도를 보여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도 도겸이가 있지만 도겸이를 향해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도겸이가 오늘 짜증을 10번 내면 나는 폭발해서 도겸이를 집어 던질 거야. 혹은 도겸이가 아빠한테 떼쓰고 땡깡 부리면 나는 이 아이들을 이제 내가 내 아들로 삼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기준, 자녀의 평가는 단순한 땡깡과 단순한 화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그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견뎌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면서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그들의 연약함이며 그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실 하나님은 마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마라가 목적지야라고 하고 이끌어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에 마라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엘림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마라에 당도했을 뿐입니다. 즉, 제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서울을 가는 중에 들리는 복정역, 이런 느낌인 거죠.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달 지적이 서울 혹은 내가 더 그 목적지까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고 있는 중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그래서 속단합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나에게 보여진 짧은 상황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을 거다라는 욕심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조급함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급하면
결핍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넘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핍만 보이게 됩니다. 조급해서 선택한 모든 결과들은 긍정적이고 또한 능력 있는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조급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조급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돈만을 보고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영원한 목적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으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조급함이 그 탕자의 삶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부귀영화가 아니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결핍함으로 이끕니다. 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 되려고 자신의 모사를 쓰고 지혜를 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쟁 중에 목이 잘려 죽는 결핍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쇼핑할 때 꽂혀서 사면 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싸다고 해서 막 클릭해서 사면 여러분들 그거 별로 안 쓰고 버립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조언해줘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사면 그것도 덤탱이를 써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 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사야 그것을 손해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조급한 선택은 결핍으로 이어지고 결핍된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순간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처럼 오히려 더 갈급함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인생이면 사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의 조급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유롭고 인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조급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 단단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만을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 주는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쓴물을 먹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단물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짜 나타나고 있는 마라의 물이 바뀐 건 그들의 인생의 조급함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제부터 걸어가야 될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그들의 생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구나. 내 안에 조급함으로 선택되어지는 결과가 아니구나. 오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의 인생에 잠깐 드러난, 잠깐 당도한 마라의 지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엘림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목마르지 아니할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물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사역의 독특한 사역 두 가지는 마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2장입니다. 두 가지니까 두 개겠죠? 2장 2장인데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시기 전에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냥 단순히 병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기 이전에 그의 죄를 먼저 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건 나는 병 고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단순히 중풍병자 고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구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꿀 때 나타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포도주가 생겼다가 결과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물이라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그분은 이 사역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예비한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불신앙이나 어떤 나의 조급함이나 내 눈에 보이는 독단과 독선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치료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걸 치료하지 않을 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더러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불신앙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신앙 없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합니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반드시 풍요로운 곳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길 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치료하다라는 이 단어는 청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인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다라는 단어는 힐링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친다라는 게 아니라 복원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망가지기 전으로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의 완전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그 복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그냥 좀 정결한, 그냥 좀 깨끗한 옷을 입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와 싸워서 반드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치료, 복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합니다. 조급한 나, 혹은 불만이 가득한 나, 불신앙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그 상태의 그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가장 심히 아름답고 가장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며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억하는 나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이 치유하는 수준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내가 거해야 할 곳이 마라 같은 곳인가라고 조급해하며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와 버타며 사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못하고 심지어 만나지도 못해 신앙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은 그래 이렇게 시궁창 같은 곳에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의 변화라고 판단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장막을 치는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 치라고 처음부터 명령했던 곳, 처음부터 가야 했던 그곳은 엘림이었고, 그 엘림은 복된 장소요, 예비된 장소요, 그리고 모두가 불평불만이 사라진 완전한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결핍에 지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거하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조급함입니다. 20살의 조급함이 있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일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여러분들 급하게 빠르게 결단하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빠르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했다고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는 마라 같은 곳이 여러분들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죄성, 나의 독단, 나의 편협함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림으로 가는 걸 막는 것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원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닦고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며 모여진 찌꺼기 같은 물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6드리에 되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깨끗해지면 정도껏 깨끗해지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한 이들을 통하여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물을 깨끗하게 하신 수준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괜찮은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당히 깨끗한 인생, 적당히 먹을 물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엘림,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과 같은 인생을 더 좋은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먹을 수 없는 물, 마실 수 없는 물, 변화될까 고민되는 그 물도 포도주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걸 더욱더 신뢰하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모든 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조급함을 벗어나 안전함과 견고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이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조급하게 무언가 끝난다거나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라까지 가장 완전한 곳으로 거하게 하실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주시는 걸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유롭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타를 다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눈물 때에 나나 예수 나의 소식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볼 때에 나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단순히 먹지 못할 물을 먹게 하신 분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우리를 쓸 수 없는 우리를 아니요 쓸모할 수 없는 우리를 쓸모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엘림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빨리빨리의 문화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세움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만화 같은 곳에 있는 나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마실 수 없는 나의 인생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수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고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아버지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아버지 내가 더 마실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마실 수 없고 쓸 수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저 깊은 나의 심령을 아버지 오늘도 기경하시는 분임을 잊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까이 서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놀라는 능력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과 놀라는 영함에서 아버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나의 장막이 이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아병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날마다 마실 물이 가득한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어들어가게 도와주시고서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조급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한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수많은 마라들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마라가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주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엘림으로 이끌고 계시며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부패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을 걸어 물이 없다고 조급하게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걸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었다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과 기쁨이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며 평안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날마다 조급해질 때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청년부 되어줘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것이 빨리 가고 아버지 빠른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도 포도주로 바꾸셨듯 쓸모없고 버림받을 우리의 인생도 주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의 걸음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더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각각의 처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조급함을 넘어 마음의 연약함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어. 그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짧게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터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된 카카오톡 그 채널에 보면 그 샘터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됐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 마을장들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바로 샘터 모임 또 그리고 마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게 될 텐데 우선은 청년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끝났다 하고 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교제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안에서 꼭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한 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교제 안에 하나님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는 오늘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부에서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네, 기프티콘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오늘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소용이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와 있던 청년들에게 샘터장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샘터장들이 여러분들이 기프티콘을 발송할 때 또 한 주간 또 이겨내시고 코로나가 또 3단계가 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3주간은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좀 찢어져서 진행될 텐데 배움마을은 따로 이제 공지가 간다고 합니다. 배움마을 샘터장들과 샘터원들은 또 배움마을 샘터장들과 샘터원들로서 또 잘 모여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